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아멘.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권면을 하면은 부정적으로 대답하는 몇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니 사람이 착하게 살면 되지 굳이 뭐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예수 믿지 않아도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도 악한 인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천국이 있다면 누가 갑니까? 교회 안 다녀도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가는 거죠. 교회 다닌다고 악하게 살면 천국 갑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사는 것이 선한 삶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건 당연한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삽니다. 남에게 피해 주는 사람은 누굽니까? 범죄자고 사기꾼이에요. 남에게 피해 주지 않는 삶은 선한 삶이 아니고 상식적인 삶이고 지극히 당연한 삶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입니다. 이런 것은 선이 아니에요, 여러분. 선한 인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8절에서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로 구원 따위는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게 기독교뿐만이 아니고 모든 종교, 불교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존재하는 종교들, 그리고 이전에 존재했던 종교들, 모든 종교가 지향하는 것은 구원입니다. 구원을 지향하지 않는 것은 종교가 아닙니다. 그런 것은 명상이나 어떤 운동은 될 수 있어도 종교는 아닌 거예요. 여러분 불교에서 해탈을 말하지 않습니까? 이건 불교에서 말하는 구원이에요. 그것도 모든 종교는 구원을 말합니다. 그런데 왜 모든 종교가 지향하는 것이 구원이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그 내면에 구원을 향한 갈망이 있게 하셨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여러분 삶이 공허해지고 내면이 허해지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왜 그러겠습니까? 내가 느끼건 느끼지 못하건, 내가 의식하건 의식하지 못하건 간에 구원에 대한 갈망이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그러면은 어떻게 대답하냐면은, 아니 어떤 종교든지 진리를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종교든지 믿으면 되지 왜 꼭 예수교만 진리고 구원입니까? 아이 기독교는 독선적이라서 난 싫어,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는 각자 진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종교가 인간의 뇌면의 죄에 대해서 말합니다. 죄를 짓기 때문에 인간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 이외에는 죄의 용서를 말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불교요? 자기가 다 선행을 해서 자기가 지은 죄를 까야 되는 거예요. 어떤 죄? 전생에 지은 죄까지 다 까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구원이 있는 거예요. 이건 구원이 아니죠.
내가 내 돈 내서 내 걸 사는 겁니다. 그건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모든 종교는 구원에 대해서 말하지만 오직 예수님만 구원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 복음의 핵심인 예수 믿고 구원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흔히 이렇게 생각하죠. 구원받았다. 우리 죽어 천국 가. 여러분, 이거는 반쪽이 아니고 이건 10점 내지 20점, 100점 만점에 10점 내지 20점짜리 답이에요. 정답이 뭡니까, 여러분? 믿고 구원받은 순간부터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함께 하시는 삶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마리아가 성령으로 인해 잉태되었을 때 천사가 와서 예언을 해주죠.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곧 예수는 구원이라는 겁니다. 이걸 마리아가 임신했을 때 천사가 요셉에게 와가지고 얘기해 준 거예요. 근데 22절을 보니까 이게 새로운 게 아니고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 예언한 내용이 뭐냐? 23절에 나와 있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의 정체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은 곧 뭘 말합니까? 예수 믿는 것은 죄에서 구원이다. 그럼 그 구원은 도대체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와 예수를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자의 삶은 극명하게 갈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구원받은 자는 누가 함께 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서 해방된 자죠. 죄로 인해 구원받지 못하는데 구원받았다는 것은 죄악에서 해방된 자, 죄의 사함을 받았으니까. 죄로 인해 생기는 모든 악과 저주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안에 죄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장 비근하게 예를 들어볼게요. 내 안에 암덩어리가 하나 있어요. 그대로 있습니까? 아닙니다. 퍼지죠. 커지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됩니다. 여러분, 내 이 손등에 상처가 씩 나가지고 이게 곪기 시작합니다. 그냥 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한 1cm 곪고 그 상태로 있나요? 아니요. 계속 곪아 들어갑니다. 5cm 되고 10cm 되고 나중에 손이 썩고 그대로 방치하면 어떻게 됩니까? 폐혈증까지 가서 결국은 죽게 됩니다. 여러분, 죄라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교는 육체를 썩게 만들지만은 죄는 마음을 썩게 만들고 내 영혼을 썩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출현에 대해서 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4장 16절에 보니까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없는 삶, 구원받지 못한 삶은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를 보는 순간 큰 빛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냥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그를 믿고 그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더니 큰 빛을 보았고 빛이 빛이었도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의 삶이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자는 어떻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자. 자기 안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자기 삶으로 나타냅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 삶의 모습. 마태복음 15장 18절.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리에 뭐가 들어와 있습니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있으면 여러분, 내가 그것이 있다고 내 삶으로 나타냅니다. 귀신 들린 자는 귀신 들린 자의 행동을 하고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는 악한 행동을 합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내 안에 더러운 것이 있고 내 안에 악한 것이 있어. 내 스스로 증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지 못한 자의 삶이에요. 여러분은 본문 말씀에 나오는 고넬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로마 사람이고 로마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은 100명의 군인을 한 단위로 하는 그 부대의 지휘관이에요. 여러분, 이 고넬료가 로마의 식민지였던 유대인들의 땅에 근무하면서 유대인들의 신앙인 유대교를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유대교 신앙에 깊이 들어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 경건한 자였다는 겁니다. 그 경건의 내용이 뭐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신만이 아니고 고넬료의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는 거예요. 가족과 그 집안의 그 일하는 종들까지 다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기도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녀도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그 사람 기도 안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관심이 많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주실 은혜에 대해서 참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구제했습니다. 자기 개인 재산을 털어가지고 가난한 자를 도왔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의 아픔을 같이 공감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왜 고넬료가 선행을 했죠? 여러분, 유대교에서 이 선행은요, 구원의 조건입니다. 뭔가를 베풀어야 돼요.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구원받기 위해서 이렇게 선행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입니다. 막 외식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위선적으로 막 꾸몄다는 게 아니고 구원에 목말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에서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막 구제도 하고 기도하고 막 그랬던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생각하는 기준에 의하면은 고넬료는 예수 믿지 않아도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넘치는 자였습니다. 그죠? 그럼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천사가 고넬료에게 나타났어요. 고넬료가 환상 중에 천사를 본 겁니다. 천사가 4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으시고 네가 가난한 자들에게 베푼 구제를 보고 아신다는 거예요. 너를 기억하시게 되었다 얘기하는 겁니다. 고넬료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선한 삶을 사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럼 됐지. 아닙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구원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고넬료에게 정말 부족한 게 뭐냐면은 구원받기에 부족한 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기억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은혜를 베푸셨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천사가 고넬료에게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라는 하나님의 종이 네 집 근처에 머무르고 있으니까 그를 청하여 말씀을 들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런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천사의 얘기를 듣고서 고넬료는 사람을 베드로에게 보내서 초청하고서 또 자기 식구, 가족, 친구들을 다 모았어요. 자기 집으로. 베드로가 오면 그에게 말씀 듣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와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이 그 내용이죠.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와 그의 구원에 대해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다 보니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잖아요.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겁니다. 그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게 이 성도에게 들어오시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하나님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입니다.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구원이 고넬료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고넬료가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고넬료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모했더니 성령이 고넬료에게 임하신 거예요. 이때부터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고넬료와 함께 하시는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왜 주시겠습니까? 성령. 고린도후서 5장 5절에 보니까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그 구원했다는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은 여러분 인치심입니다. 도장 찍는 거예요. 무슨 도장? 얘 내 거야. 여러분, 서부개척 시대 영화 보면은 그 목장을 경영하는 사람들이 말이나 도둑 맞지 않기 위해 가지고 그냥 자기네 그 특유의 그 자기네만의 그 도장으로 그냥 시뻘게 달궈가지고 소나 말의 엉덩이에 콕 찍잖아요. 도둑놈이 훔쳐가더라도 나중에 보면은 이게 훔친 소야, 훔친 말이야, 이걸 알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에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무슨 도장? 얘는 내 거야. 얘 구원받았어. 내가 얘와 함께 있어. 그걸 보증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을 주시는 게 보증입니까? 이게 왜 보증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승천하신다는 말씀을 하실 때 떠나가시잖아요, 제자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나를 대신하는 다른 하나님이 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떠나갈 수밖에 없지만은 그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예수님 대신에 오신 성령 하나님은 영원토록 성도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겠습니까? 성령님이 어디서 오셨죠? 하늘에서 오시잖아요. 성령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셔가지고 내 안에 거하시면서 그냥 가만히 주무시기만 합니까? 아니에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일을. 어떤 일을 하십니까?
나를 하늘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 평생 내 안에 거하시면서 나를 지도하시고 나의 잘못된 점을 고치시고 나의 악한 점을 끌어내시고 그러면서 점점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변화시켜가지고 하늘나라로 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나를 변화시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예수를 전했더니 고넬료가 예수를 믿고 성경에 임했어요. 그럼 베드로가 전한 예수는 과연 누굽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는 겁니다. 야, 여러분 이 얘기를 이 고넬료가 딱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본인이 동경하는 사람 아닙니까? 나도 좀 그랬으면 나도 저 약한 사람 좀 도와줬으면 나도 저 가난한 사람 좀 일어설 수 있게 좀 도와줬으면 자기가 동경하는 삶이었잖아요. 근데 뭐 얼마나 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그런데 그 온전한 것이 우리 주 예수 안에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여러분 마귀, 악이죠. 인간은 비참하게 하고 망하게 하는 거, 범죄하게 하고 죽게 하는 거. 이것을 물리치는 능력까지 우리 주 예수 안에 다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넬료가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에게 얼마나 끌렸겠습니까? 여기서 사모하는 마음이 그냥 그러니까 물이 그냥 뜨거운 그 불에 그냥 팍 끓듯이 이 마음이 절절절 끓는 겁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그냥 마음이 절절절 끓고 우리 주님을 사모하게 되니까 주님의 영이 성령이 확 임하신 거 아니에요. 이것이 뭡니까 여러분?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인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말씀대로 왜 다 응답받는데 왜 나는 안 돼? 말씀 믿지 않으니까. 말씀 사모해 보세요. 읽어보세요. 그리고 기도해 보세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또 베드로가 전한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10장 43절에 보니까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거 많은 선지자들이 증언을 했는데 예언을 했는데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고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날 때부터 지니고 있는 죄가 이거 원죄라 그러죠.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 사함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언제만 사함 받습니까? 자본죄 다 사함 받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가늠하다가 걸린 그 여인이 그 죄의 용서를 받았고 또 여러분 중풍병에 걸려가지고 사지를 못 쓰는 사람을 침상에 눕혀가지고 친구들이 데리고 왔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친구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고쳐주시기 전에 먼저 사죄선언을 해주시잖아요. 원죄도 사함받고 자범죄도 사함받고. 여러분 원죄를 사함받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삶입니까? 범죄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저 멀리서 경찰관이 오면은 벌써 안절부절한대요. 걸릴까봐. 원죄를 사함받지 못하는 삶은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삶입니다.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는데 이 영혼의 평안과 행복이 이게 있겠습니까?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고넬료는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죄사함을 받았고 평안과 자유를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그 젊은 시절에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자기 교회에 나오는 4살, 5살 먹은 어린아이를 보면서, 아니, 뭐, 쟤네들이 저런 천진난만한 애들에게 무슨 죄가 있다고 자꾸 원죄 하나. 회의감 들 수 있죠.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보여주시더래요. 그 어린아이들에게, 원죄를 사함받지 못한 어린아이들에게 있는 죄악 덩어리, 아주 시커멓고 요만한 시커먼 것들이 그 안에서 그냥 있고, 막 그것들이 방자하게 까불고 막 그냥 소름 끼치게 웃고 하는데, 거기서 정신이 파탁 들었답니다. 아무리 어린아이라도, 아무리 천진난만한 아이라도 원죄를 사함받지 못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구나.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는 건 여러분 당연한 거고, 육체로 살면서 평안과 자유가 없는 거예요. 암덩어리를 몸으로 말하자면 암덩어리를 지니고 있는 건데, 암덩어리를 지니고 있는 이 육체는 이 휴식이 없고 평안이 없어요. 원죄를 사함받지 못한 이 심령은 평안과 자유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죄사함을 누구로 인해서 납니까? 예수로 인해 가지고. 구원을 말하는 종교는 많지만 인간의 구원은 오직 예수 믿는 믿음에서만 나는 겁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사도행전 4장 12절. 여러분, 그래서 진실로 선한 사람은 누굽니까?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가 진실로 선한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고 능력받은 사람입니다. 그 인간에게 진정한 선은 존재하지 않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왜? 선은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하나님 한 분에 선한 이가 없느니라. 선은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선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성령을 받은 자는 선함을 나타낼 수 있어요. 이 선은 내 성품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너희가 세상의 빛인데 그 빛이 너희 것이 아니고 16절에 보면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의 안에 있는 빛나는 빛을 사람들이 봤는데 그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느냐? 하나님께 돌린다는 거예요. 왜? 그 빛이 너희께 아니기 때문에. 그 빛이 어디서 온 겁니까? 하나님에게서 온 거죠.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 은혜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께 받는 거, 하늘로부터 받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내 안에 딱 들어오니까 이것이 타인에게 비추게 되면 선으로 보이는 거죠. 그럼 구원받은 성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빛은 대체 무엇이냐? 갈라디아 5장 22절에서 23절. 여러분 숱하게 많이 들었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내 안에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면은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뭐 9가지 열매가 다 맺히면 정말로 좋은 거고, 다 맺히지 못하고 몇 가지만 있어도 여러분 이 성품은 모든 사람에게 환영받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도둑놈이 도둑놈 좋아합니까? 끼리끼리 모일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도둑이 도둑 싫어합니다. 남에게 사기 잘 치는 사람이 다른 사기꾼을 만나면 막 서로 막 얼싸안고 아이고
그럴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사기꾼이 다른 사기꾼을 보면 은근히 견제합니다. 그리고 막 서로 막 그리고 견제를 해요. 쫑크 주고. 주먹 센 사람이 주먹 센 놈 만나면 어떻게 되죠? 아이고 뭐 친구 이럴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 네가 세다고? 야 이거 서열 한번 찍어야 되겠네. 서로 싫어해요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은 것은 그런 것을 가지고 있으면 서로 싫어합니다 이거. 그리고 돈 많은 사람이 돈 많은 사람 만나면 아이고 우리 부자끼리 만나면 통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가 돈 많어? 나보다 많어? 어우 저게 실제로 많이 봤어요 저는. 부자들끼리 서로 견제하는 거. 그런데 이 마음속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환영받습니다. 그렇잖아요. 싫을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봤을 때 그 사람이 선해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 자기 안에 하나님의 빛을 가지고 있을 뿐인데.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고 성령 받은 사람은 삶이 변합니다.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은 정말로 많은 일들이 나를 가로막고 주저앉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그냥 주저앉고 통곡하고 그 다음에 뿌득뿌득 일을 갈면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구한테 원한 가질 필요도 없고 막 그냥 일을 뿌득뿌득 갈 필요도 없고 기도라는 강력한 무기를 사용해 가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내 삶을 개척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행을 많이 베푼 고넬료도 하나님 보시기엔 그저 부족한 자일 뿐입니다. 예수가 없으면은 누구나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가 돈이 많건 무슨 능력이 있건 무슨 재주가 있든지 간에 그의 심령 속에 예수가 없으면은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고넬료가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부족했는데 예수로 인해서 넘치는 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뭔가 부족해가지고 늘 2% 아쉬운 우리 그 광고 문구대로 항상 2% 아쉬울 때가 있잖아요. 뭐가 없는 겁니까? 예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것이고 예수 믿는 믿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넬료가 예수님 사모할 때 성령이 임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수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는구나. 이전엔 내가 부족했는데 내가 예수 믿고 은혜 받았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워주시는구나. 여러분 뭘 착하게 살고 뭘 노력하고 이런 걸로 하나님께 어필하려고 하지 마세요. 택도 없어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삶은 실패와 죽음의 쓴잔을 마시게 될 뿐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가라는 겁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입으로 아무리 떠들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내가 뭘 하겠습니다. 기도해. 하나님 은혜 받고 싶습니다. 기도해. 하나님 주님께 이런 거 하고 싶습니다. 그래 기도해. 네가 그런 거 할 능력이 어딨냐. 기도하면 내가 능력 줄게. 기도하면 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성령을 한량없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성령 보여주시기 전에는 2% 부족한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더니 2% 부족한 것이 아니고
20% 넘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허덕입니까? 예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교회는 다닐지라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그 앞에 나가려고 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2% 부족해서 허덕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고넬료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듣고 그를 사모하고 성령을 받고 넘치는 자가 된 것처럼 여러분은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고 기도하여서, 이전에는 허덕이는 인생이었지만은 이 이후로는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나를 구원하신 주 예수로 인해서 차고 넘치는 인생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얼마나 고민이 많습니까?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인지, 어떻게 살아야 바르게 사는 것인지 고민도 많고, 또한 앞이 보이지 않아서 답답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런 것들로 고민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 예수를 믿은 고넬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를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주 예수를 사모하며 성령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이전의 삶이 늘 모자라서 아쉬운 삶이었다면 이 이후로는 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